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연속으로 쭉 지금 생각으로는 22장 끝에까지 다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설교하는 건 저도 난생 처음이고요. 그래서 준비해 오다가 오늘 이제 처음 요한계시록의 첫 설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준비를 해오다가 설교문을 쭉 작성해가지고 했는데 이메일에 이렇게 넣어서 이쪽으로 받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프린트를 하는데 아침 와서 봤더니 다 날라갔네요. 어떡하가지고 그래가지고 설교문은 하나도 지금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급하게 이제 정리된 대로. 근데 오늘 전체적인 요한계시록에 대한 몇 가지 요한계시록 보는 관점들을 한번 살펴보고 정리를 해가고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가 어떤 목적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읽어가야 할까 이런 문제를 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절로 3절까지 서론 부분을 우리 함께 읽었지만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이야기 드리기보다는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개론적인 부분들을 한번 같이 듣고 접근하는 게 먼저 우선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요한계시록을 보는 사람마다 우선은 어렵다. 반응이 그거예요. 참 어렵다. 그리고 좀 무섭다. 그런 게 있고요. 어려우니까 잘 안 읽혀지는 거죠. 읽혀지지 않는 부분도 있고 요한계시록에 여러 가지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이 잘 요한계시록에 이제 어렵기 때문에 또 접근해서 요한계시록 보는 관점이 또 다양해요. 여러 관점으로 막 이 요한계시록 보거든요. 그 관점들 다 허용하자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요한계시록을 보는 관점이 잘못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엉뚱한 것을 끌어내고 또 그런 걸 끌어내서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그게 옳은 해석인 줄 알고 아주 무지하게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읽혀지기보다는 좀 뭐랄까요 좀 읽지 않았지만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두려움 가운데 일단은 요한계시록을 어느 정도는 내 신앙생활에서 좀 떼어놓고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겠지만 뭐 이렇게 대충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우선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선입견을 우리가 먼저 지워가는 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요한계시록을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선입견이 있거든요. 몇 가지 이제 선입견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먼저 제거해 나가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면은 우선 이거예요. 환상으로 주어진 이 말씀들이 그 환상에 걸맞게 그런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냐의 문제를 많이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에 특히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많이 허락해 주셨어요. 진리의 세계를 비유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예를 들자면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한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과정을 그림으로 주셨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삐딱하게 그런 비유를 가지고 전체에서 주는 메시지를 크게 보기보다는 너무 구체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아주 세세하게 들어가서, 예를 들자면은 살진 송아지를 잡아오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종들이 잡아오지만 아버지 지시에 의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오잖아요. 돌아온 탕자를 먹이기 위해서, 아들을 먹이기 위해서. 근데 그런 살찐 송아지를 잡아오는 그 장면에서 이제 이런 거죠. 사람들이 이런 삐딱하게 보는 거죠. 살찐 송아지가 얼마나 몇 킬로나 될까, 어느 정도 살쪘을까, 또는 그런 살찐 송아지가 우리의 삶의 풍요를 말하는 거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끌고 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는 방식의 그 비유의 접근이 잘못됐듯이, 오늘 여기에 이제 여러 이제 환상들이 막 나오잖아요.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론과 결론이 있고 그 가운데 4차례에 걸친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단히 구조는 간단해요. 구조를 딱 갈라놓으면 간단해요. 근데 이게 막 여러 가지 환상이 나오니까 막 혼란스럽게 느껴지긴 하겠지만, 서론과 결론, 그렇죠? 1장 1절로 8절, 그 다음에 22장 끝부분이 이제 결론으로 되어 있거든. 그 가운데 4번에 걸친 환상이에요. 근데 한 번에, 그러니까 제1회의 첫 번째 환상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첫 번째 환상에 이제 인을 떼시는 장면, 그 다음에 대접을 엎으신 장면,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한 묶음으로의 환상이에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첫 번째 환상이 7초 때에 대한 환상이었고, 두 번째 환상이 그 인을 떼시는 장면, 대접을 엎으신 장면, 이런 나팔을 부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환상은 교회에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7개의 교회,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직접 이름을 거명한 교회이긴 하지만, 그런 형태의 교회의 성격을 가진 교회들이 이후에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요한시대부터 지금까지. 그런 교회가 있을 걸 예상하고 우리 주님께서 다양한 7개의 교회를 늘어놓고 거기에 그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7촛대가 교회를 의미하잖아요.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니까. 이렇게 큰 그림으로 탁탁탁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제일 끝부분에 있는 용의 문제는, 용은 어떤 용일까, 막 실제로 용이 그런 용이 나오느냐, 막 이런 문제로 나올 때, 그런 환상을 그렇게 끌고 갈 때에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요. 이제 이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주고자 하는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용이 실제로 드러난다더라, 그렇게 나온다더라, 이게 어느 시기에 난다더라, 이런 식으로 막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오는 현상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목적에서 완전히 빗나가는 경향을 많이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구조 아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상 하나하나를 가지고 막 내어서 들어가서 그런 환상 하나하나가 우리 인류 역사에 어떤 사건과 연결이 된다든 이런 식으로 끌고 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식의 선입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용이 와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엄청난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와 같은 형식으로 무너진다든가, 막 이런 역사의 실제적인 사건과 연결을 지어서 그거를 자꾸 풀어내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어요. 이게 역사주의 사관이거든요. 역사주의 관점이에요. 인류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과 요한계시록에 있는 환상과 연결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끼워 맞춰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논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석한 역사주의적인 관점으로 해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혼란스럽게 많이 이뤄가는 거죠. 그러면은 선입견,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못 생각하게 하는 몇 가지 선입견을 갖게 한 그 요한계시록의 해석법에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과거주의적 관점인데요. 이 요한계시록은 누가 받아 쓴 거죠?
환상을 보고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요한이라는 사람은 초대교회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은 요한 시대 때만, 초대교회 때만 해당되는 내용이다. 그때 이미 다 끝났다. 그리고 그때 용은 로마 황제일 거고, 그리고 로마 제국이 그런 용일 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다 이미 끝난 이야기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볼 때. 그러니까 요한계시는 오늘날 신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이런 관점이 굉장히 잘못된 관점이에요. 이거를 과거주의적 견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견해가 나왔느냐면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 이해가 될 거예요. 뭐냐면은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로마 카톨릭의 폐단을 다 보고 도저히 교회가 교회답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가운데 깨어있는 영혼들로 하여금 개혁을 일으키게 하셔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개신교에서 다시 로마 카톨릭을 보니까 참으로 교회답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결국에는 로마 카톨릭은, 그야말로 로마 카톨릭 황제는, 교황은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온 용과 같은 완전히 사단의 적그리스도다 라는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이걸 벗어나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최소한 그런 비난 자체를 막지는 못하더라도 로마 카톨릭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개신교도가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되니까 그때의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공격하던 개신교도들의 그런 비난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때 나온 견해였어요. 뭐가요? 과거주의 견해. 이 모든 요한계시록은 요한시대 때 이미 다 끝난 이야기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그 견해가 왜 틀렸느냐면 오늘 3절 말씀에서 보면은 그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읽고 듣고 지켜가라고 명령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 일반적으로 66권 모든 성경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성도들에게만 준 말씀이겠느냐고요. 그 이후에는 상관없는 말씀이라면 이거는 성경에서는 제외된 말씀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과거주의적 견해는 철저히 비성경적인 논리예요. 견해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예요? 뒤집어서 철저하게 요한계시록은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읽고 듣고 지켜가야 돼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로마서나 요한계시록은 모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현재적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론 요한시대 때는 요한시대 때 그 성도들에게도 주셨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성경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벗어나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우리와 상관없다, 이 시대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는 이 카톨릭을 방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예수의 사제회가, 예수회에 있는 사제가 이걸 견해를 밝히면서 이게 1600년도에 그 견해를 말하기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왜곡시켜 갔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반대예요. 완전히 극단적인 거죠. 아니다. 요한계시록은 지금 일어날 일이 아니다. 모두 끝에 일어날 일이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 무렵에 일어날 일이 지금 일어날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문제 안 된다. 그게 미래주의적 견해예요. 이런 미래주의적 견해는 뭐냐면은 지금 상관없다. 언젠가 그때 일어날 일이지 지금 상관없다. 그런 식으로 또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예수의 사제가 또 이걸 주장을 한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이게 유행을 타는데 나중에 이 미래주의적인 견해를 가지고 가장 많이 써먹는 집단이 어디예요? 오늘날 이단이에요. 이단. 마지막 때가 됐다. 요한계시록을 풀어내면서
이거 봐라, 마지막 때가 됐다.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현실에 있는 삶을 파괴시켜서, 그리고 일반적인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나 모든 일반적인 삶에 적용으로 주신 이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자기들이 어리석은 성도들을 제압을 해가지고 이단 교주나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에 끌려가도록 엇박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는, 악용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미래주의적인 견해를 가지고 하는 짓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이거예요.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미래주의가 맞지 않다는 게 이제 나오는 게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요.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에게 주시고, 천사는 요한에게 전달된 말씀을 요한은 교회 성도들에게, 요한 시대와 요한 시대 이후에 있을 수많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준 말씀을 이 말씀을 주셨다고 1절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1절의 말씀에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은 속히 될 일이라고 했어요. 속히 될 일이라는 말씀에 미래주의적 견해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속히 될 일이면 이미 됐단 말은 아니겠는가? 요한시대에 이미. 맞아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은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의 전체 역사의 종말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기독교 역사의 종말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는 최후의 날이고 종말은 아니에요. 그럼 종말은 언제냐? 예수님 초림, 예수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성신하여 오신 때부터 재림하여 다시 오실 때까지 기간을 종말이라고 해요. 이거를 철저하게 이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을 환상으로 받을 무렵 이미 속히 일이 이루어진다.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이미 속히 될 일이라고 했는데 이미 예수님 오셔서 이미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환상들은 물론 이런 게 있죠. 요한계시록의 20장 이후 이 무렵에는 마지막 주님이 오실 그 무렵에 일어날 사건도 보여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7 교회를 통하여 이후에 있을 수많은 오고 가는 교회의 모든 상황을 7개의 성격으로 나눠서 주님께서 그 교회마다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면서 7 교회를 향하여 메시지를 주신 거, 경고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그러면서 환상 가운데 인을 떼시는 장면을 통하여 역사의 흐름을 바꿔가시고 주도하시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나타내주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팔을 통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심판의 경고를 나타내시는 주님의 권세를 드러내신 나팔의 환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대접을 엎으셔서 아직 최후의 날은 오지 않았지만은 요한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수많은 사람들과 오고 가는 사람들과 구성되어 있는 이 세상과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교회 사이의 관계 속에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을 많이 일으켰느냐고요. 그 가운데 교회가 많이 고통해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과정 속에 인내의 세월을 보내면서 인생을 살다 갔잖아요. 그런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이런 세상이 악의 세력을 등엎고 교회를 갖다가 핍박하는 이 과정 속에 여기에 인을 떼시는 주님이 세상을 주도해 가신 거예요. 역사의 흐름을 우리 주님이 바꿔가시고 주도해 가신 장면을 인을 떼신다는 장면으로 말씀을 보여주신 거고, 나팔을 불어서 그야말로 이 막 나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막 쏟아부는 거예요. 그 일은 요한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견해가 있잖아요. 아까 과거주의, 미래주의 견해가 있는데 또 우리가 받아들이는 견해는 뭐냐면 영적 역사주의 견해예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오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성도들이 살아갈 삶의 원리를 여기다 주신 거예요. 근데 매우 신비하고 희귀한 환상이라는 메시지 전달 방식을 활용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상 그 자체가 똑같이 역사에 그와 같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와 같이 무서운 형태로 아주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세상을 향하여 영적으로 경고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다양한 방식으로. 그런 환상 자체로 드러내지 않으시더라도. 근데 그와 같이 환상에 보여주신 것처럼 영적으로 매우 두렵고 참으로 떨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끊임없이 우리 주님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고 세상을 경고하시고 때로는 그때마다 세상을 심판해 나가시면서 당신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마음에 이 어지럽고 깜깜한 시대에 혼란과 유혹을 받으며 살 거 아니에요. 음란한 시대에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유혹을 받잖아요. 그 성도들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내가 다스려 가고 있다. 너는 교회 안에서 주신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경고를 받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며 이렇게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가며 순종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계시록만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없을 거라고 할 정도로 성경 66권 전체에 출발점이 창세기라면 마지막 결말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끝난 이야기 아니면 먼 훗날 있을지도 모르고 먼 훗날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멀리 떨어진 지금 상관없는 요한계시록, 현실에 맞지 않는 요한계시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심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런 실제적인 삶도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삶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영적 전투와 같은 삶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성경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성경 에베소서를 한번 가보실게요. 우리의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인지, 어떤 성격인지 에베소 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서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렇죠? 요한 사도의 시대부터 지금 그리고 주님 오신 날까지 모든 성도들은 이런 영적 싸움의 현장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눈떠볼 수 있는 신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우치고 경고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거거든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라고 말하고 지금이 마지막 때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요.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 마지막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밝혀주시지 않았거든요. 마지막 때라고 말하면서 억압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심지어는 여기에 나오는 그 숫자의 상징, 그 다음에 환상의 상징을 왜곡시켜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억압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자기 종교 집단에 굴종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특별하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따로 새로운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14만 4천이라는 용어는 그 자체가 상징이에요. 숫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숫자가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의 개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항상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선지자와 사도의 말씀. 사도 바울도 그걸 항상 강조해. 너희는 선지자와 사도 위에 세워진 교회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은 구약의 성도가 있을 거고 신약의 성도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전체가 14만 12 곱하기 12 해서 144, 그리고 1000이라고 하는 완전 숫자, 충만한 숫자, 완전한 숫자, 더 이상 없는 숫자, 그거를 딱 더해가지고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가 나온 거예요. 그 숫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계획한 꽉 채워진 상태의 숫자예요. 신구약 전체 하나님이 구원 계획에 있는 모든 구원의 백성들이에요.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도 있잖아요. 다 포함시켜서 말이에요. 그런 말이거든요. 666이라고 하는 것도 이걸 가지고 많이 역사의 현실과 적용시켜가지고 바코드다, 베리칩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몸 안에 넣어가지고 칩을 집어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감시하고 그런다, 이런 표현들 쓰다니 모두 잘못된 견해들이에요. 666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나와요. 짐승의 표다. 근데 그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표의 반대는 뭐예요? 짐승의 반대는 사람이잖아요. 항상 이 논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다니엘서도 그렇고 짐승의 반대는 사람이에요. 대척점에 항상 두었거든요. 예수님은 인자란 표현도 이런 그 문맥 속에서 나온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예요. 666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어떤 그 표, 어떤 우리 현실에 쓰는 어떤 표가 아니에요. 영혼의 문제예요. 끝까지 그리스도를 거부하며 믿지 않는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을 말한단 말이에요. 666이라는 게. 그래서 어디 특별한 어떤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그런 기구나 어떤 표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징들을 잘 이해하면 선입견들이 벗겨지거든요. 살짝 이걸 다 내리쳐놓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중요한 이러한 내용들을, 미래에 일어날 일이, 미래에 모두 일어날 일을 다 몰아붙일 게 아니고 오늘 현재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20장 이후에 최후에 일어날 내용, 뭐 큰 용이 나타나는 그런 장면 있잖아요. 그 내용 이후 빼고는 그 앞에 있는 모든 환상들은 지금 현재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지, 이 세상의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심판을 내리시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보호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들에게 교훈하시려고 하시는지, 이런 내용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만큼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책이 또 어디에 있을까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이 내용이에요. 환상도 앞에는 교회 문제, 세상의 심판, 그 다음에 최후의 교회 완성, 그 다음에 최후의 세상의 심판의 내용이 뒷부분에 있고 앞부분에 이런 내용으로 꽉 차 있는 거죠. 그래서 네 텀으로 나뉘어진 환상을 잘 구조를 정립하고 앞에 서론과 뒤에 결론을 딱 보고, 그 다음 이 요한계시록이 주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삶은 영적인 삶의 그 해부학적으로 보여준 거다. 그거를 다만 환상으로, 어떤 설명으로 준 게 아니라 환상으로 환상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우리를 이해시켜줘서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원하신 뜻을 따라 올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주신 말씀이, 그런 뜻에서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아주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그 외에 다르게 해석된 모든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앞에 기독교 역사에 많이 있었고 혼란을 많이 일으켰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집단 자살도 하고, 그리고 막 자기 재산을 바치고 뭐 가족도 바치고 엉망진창으로 막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완전히 휩쓸려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전체의 문맥 속에 나타나는 것 중에 중요한 맥락이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가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심판의 주 대상이 뭐냐면은 이 세상의
이 세상의 세력을 말하는, 정치적 세력을 말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말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거짓 종교를 말해요. 여기서 요한계시록의 주 타겟은 뭐냐면 거짓 종교를 내리치려고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경고의 말씀이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정치적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다 요한계시록의 치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각자 그 정치적인 견해가 약간씩 차이는 나잖아요. 그런데 두고두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뭐냐면은, 정치적으로 진보 세력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 것 위에 올라갈 것처럼 말하지 마라. 보수적인 세력을 지지한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교회는 모두 보수 세력으로 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 말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보수적 성향으로 와가지고 진보 세력을 짓누르는데 교회가 앞장서야 된다고 말하는데, 성경 위에 이데올로기를 올려놓으려고 하는 아주 타락 중에 타락이에요, 이게. 예. 마이클 호든이 쓴 책을 보면 오늘날 교회 타락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교회가 정치화된 것이다. 아주 뚜렷해. 그걸 한 권으로 썼더라고요. 교회가 정치화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성향이 있어요. 진보적인 색깔도 있고 보수적인 색깔도 있어요. 우리 마음에도 같은 한 사람 속에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때로는 이건 진보적으로 봐야 되겠다, 이거는 보수적으로 봐야 되겠다, 이게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으면 완전 고장난 거죠. 다 있거든요. 그러나 그거를 하나님이 주관하여 이끌어 가신 것보다 그 위에 그거를 올리려고 하는 이러한 행태들은 참으로 악한 거죠. 요한계시록은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세력에 막 휩싸이고, 또 그런 것을 세력화해서 하나님을 도전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과 거짓 종교에 대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런 그 희귀하고 참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런 환상이나 이런 사건을 통하여 사람들을 휘둘러서 끌고 가는 이 악행들을 우리들이 선입견에서 제거해 나가는 것이 그야말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들이 여기서, 그래서 이거예요. 그러면은 과거주의나 미래주의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는 영적인 역사주의적인 견해를 잘 취해서, 신자 한 사람이 요한 시대로부터 주님 다시 오셔, 예수님 처음 오시고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성도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제시해주는 말씀과, 그 속에서 핍박하는 이 어둠의 세력에 대하여 겁먹고 떨고 뒤로 나자빠질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담대히 이 세상을 이겨가며 인내하며 이 세상을 승리로 장식하며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위로가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이 어둡고 깜깜한 이 시대에 가장 위로가 풍성히 담겨진 책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위로와 격려, 그 다음에 경고,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우리들에게 주은 이 말씀이죠. 그래서 3절 말씀에서 이미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보세요. 때가 가까웠다 또 나오잖아요. 1절에서 속히 되리라, 그 다음에 3절에서 때가 가까움이라 두 번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주의로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먼 훗날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속히 되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요한 사도가 밝힌 이유는, 요한 시대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 초림하여 재림하시기까지 과정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상황 한 가지가 또 있어요. 어차피 이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뤄가고 있으니까 설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건데, 이런 거예요.
앞에 일곱 촛대라고 하는 환상, 그 다음에 인을 떼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고 대접을 엎으시는 큰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나온 장면들이 나와요. 그리고 큰 용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요한계시록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간의 역사의 순서에 맞게끔 일어난다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일어날 큰 용의 그런 환상, 그거는 뒤에 일어날 일이겠지만은 그 앞에 일어나는 많은 그 경고의 환상의 사건들은 모두 지금 현재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매일 매 순간 일생 동안 내 삶에 계속해 적용해 나갈 삶의 원리고 영적인 원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신 원리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의 삶 신앙생활에 적용해 가야 할 말씀이지, 이거는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야, 이거는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10장과 11장에서는 최후에 일어날 말씀이 남겨진 부분이 있거든요. 또 어떤 사건은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순서가 안 맞는 거예요. 또 하나 12장으로 가면 독특한 현상이 하나 일어나요. 12장에 딱 들어가면 예수님 성육신하여 아기 예수로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장면이 12장에 나와요. 중간에.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순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그렇게 순서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최후에 일어날 내용 20장 이후는 그렇다 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은 오늘날 주님이 그런 방식으로 무섭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경고하시고 아주 사랑이 넘치신 우리 주님이 교회를 품으시고 이루하시고 인내하는 성도들을 끌어내시고 붙잡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위대한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적용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무섭게만 다가오던 이 요한계시록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그 무서움은 어떤 무서움으로 바뀌어져야 되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러한 확신을 주는 이 말씀으로 큰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인생의 많은 역경과 삶의 상황 속을 잘 이겨가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구가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을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선입견들을 버려가면서 잘 정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어요. 구조는 네 가지로, 네 텀으로 이루어졌다. 물론 6텀이죠. 서론 결론이 있고 그 가운데 네 차례에 걸친 환상이 있는 것, 이 구조.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최후에 일어날 일이면 그 나머지는 이 땅에 계속해서 적용해야 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내용의 주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인데 반드시 우리 주님이 이 세상과 이 교회를 주관해 가신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주님이 끝까지 주관하여 이끌어 가신다. 단 한순간도 놓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걸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의 환상 가운데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그걸 기록을 하면서 갔던 거죠. 이런 원리를 잘 적용해서 요한계시록을 앞으로 쭉 공부해 나가고 또 듣고 적용해 가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날 지독하게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은 너무너무 필요한 말씀이고 위로가 된 말씀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달고 오묘한 말씀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을 놓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특별하게 요한계시록을 읽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들의 심령에 큰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놀랍도록 요한계시록을 새롭게 읽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요한계시록 속에서 큰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승리의 삶을 끝까지 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잠시만.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영원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생을 함께 해주실 주님,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큰 위로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격려와 기쁨이 되게 해주옵소서. 요한계시록으로 새롭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의 결론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요한계시록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자들이 이해를 갖게 해주시고 이해된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에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당신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주관하신 우리 주님이여,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이여, 오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깨어나는 놀라운 역사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의 성령에 말하신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종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요한계시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고 끊임없이 읽혀지고 이해되어지고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당신의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요한계시록을 사랑하게 될 모든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